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개의 경우 기다림은 설레는 일입니다. 제게도 설레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에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 같은 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모든 기다림이 설레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살짝, 진짜 아주 조금인데요, 조금 살짝 마음이 상하는 때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 안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요, 삶이어야 되고 태도여야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성탄절 4주 전 주일에 시작해서 성탄절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달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새해 첫 주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 첫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이 기다림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 첫 주일이 되면 전통 예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잔잔한 영성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요, 예전적 영성 느껴보고 깨달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형식적인 것을 좀 넘었으면 그럼 나는 진짜 형식을 넘어서 현실 안에서는 나는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한번 진심으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께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바울의 계획을 꺾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셔서 마게도니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를 정말 정성껏 도울 줄 아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는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회, 개인적인 감사,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강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이렇게 부를 만큼, 개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쌍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부를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도 저런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 진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괜찮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요.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이 설교를 갖고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 17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게 보통은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으로 설교가 마무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요 2015년에 강의를 했는데요 혹시나 나도 그렇게 했을까 봐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5년 전에 나도 야 그렇게 설교했구나 하고 설교 내용을 열어봤더니 다양하게도 감사하게도 제목만 그렇더라고요. 제목만 그렇고 내용은 전혀 다른,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절인 18절에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눈여겨본 것처럼,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받아야 될 것처럼 또 눈여겨봐야 될 대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18절에서 그 눈여겨봐야 될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요 이 얘기하면서 앞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무리 애고가 넘치는 사람이라도 나 본받아, 야 나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나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고가 넘쳐도? 여러분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얘기할 리가 없죠. 진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얘기하는, 그게 누구냐면 십자가의 원수들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건강하다고 얘기했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우리가 뒤에 읽어갈 텐데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들이 무엇인지 다 있는데 그게 다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에게는 내가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모습이 어땠길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까요? 어땠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남의 얘기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내 얘기를 좀 들으면서 실제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랍니다. 어떻길래 멸망일까요? 뭐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으니 당연히 그 마침이 멸망인 것은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는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배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배 언제 두드려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배 두드려요? 예? 예, 배부를 때요. 내가 잘 먹었다, 즐겼다,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가면서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그래서 내 배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그게 자기에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면, 예배 때 예배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으면 그게 자기 신은 배를 삼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요, 그냥 조금만 소홀해지면, 그대로 두면 우리는 누구라도 육신적 쾌락을 더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아니려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이, 구주가 내 삶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그때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이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비어져 있고 진정한 예배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진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착각이에요. 그냥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자랑하는 이유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앞에서 바로 말한 것대로 자신의 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분명히 창피해야 될 일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고 그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으로 자신의 삶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집을 샀어요. 집 사면 자랑이고 축복 맞습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자랑거리 맞습니까? 승진했어요. 그럼 영광 맞습니까? 자녀가 잘 됐어요. 그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주님은 있습니까? 실제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그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집을 사면 지출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던 헌금 드리는 일입니다. 지출이 생기니까. 사업 잘 되면 바빠서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섬김도 적어져요. 요즘 너무 사업이 바빠서요. 승진을 했다니 세상적 화려함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셨어요 얘기하는 것 말고요, 내가 그 승진을 갖고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하셨습니까? 정말 무엇을 더 하셨어요? 자녀 공부하라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지금은 예배보다 공부가 먼저라고 말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래서 아이가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 맞습니까? 바울은 너희들 잘 봐라, 너희들이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세상 일이 기준이다, 다 육체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그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대조를 크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그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불리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세상에서 신을 찾고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하니까 여러분 별 감흥 없으시죠? 뭐 그냥 그렇게 불렀나 보다 하죠. 그게 뭐 마음에 와닿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냥 빌립보 사람들에게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평생 가지고 싶은 그런 열망 같은 거였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말하는데요,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퇴역한 장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요, 고급 관리들이 이 빌립보가 일부러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들이에요. 또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이익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그러니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 같은 게 너 시민권 있냐 없냐처럼 보이던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시민권, 로마 시민권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갈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소망이 있어서 그 갈망하는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즐거운 일이에요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도 내가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는 그런 미래의 날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오늘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고 싶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운 것을 자랑 삼아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요즘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도 처음에는 안타까움이 생겨요.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진짜 가슴에 눈물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늦추지도 말자, 포기하지도 말자는 간절함 같은 게 제 마음에 계속 살아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외침이, 저는 지금 그 시대를,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간절함이라는 게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무엇인지는 제가 좀 알겠어요. 왜 이렇게까지밖에는 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그 외침을 듣고 있자면 동일하게 제 속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 아픔을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부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교회력의 첫 날입니다. 한 달 동안 대림절을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시간만이라도 기다리는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올곧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제대로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이 시간마저도 여전히 나 중심이고 주님은 말로만 있는, 모든 게 내 생각대로라는 게, 저는 이 시기가 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떨 땐 두려워요. 오늘 본문의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실제 나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말로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행위로,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아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이 기다린다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진짜 어찌할 수 없어서 내 간절한 소망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갈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19세기 말에 영국 성공의 주구였던 핸들리 모울이라는 분은 죽기 전에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우니까 잘 좀 들어주십시오. 나는 매일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 사이에 친 장막 속에서 살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 상징과 보장으로서의 빈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로서의 빈 무덤, 그 사이에서 너도 항상 그렇게 그 장막에서 살기를 원한다. 십자가와 빈 무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잊지 않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역사하시는 보증이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역사, 참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역사 없는 참 신앙, 진짜 신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승리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오늘 이 땅에서도 똑같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에 대한 진실한 대답을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참 소망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것은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이것으로 이제 우리 그치십시다. 어떻게 기다리는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찮은 내 생각과 합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때 진짜 기다림이 있어요. 그때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대림절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실하게 세우는, 배를 내 하나님 삼던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부끄러움을 자랑 삼아 살아갔던 것에서, 그 허탄함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장 먼저 우선순위 두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간구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 대림절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